3월 27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저항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시고 친히 잡히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자기 자신을 넘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군대를 데리고 오지요. 특별히 47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들의 손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칼과 몽치는 흉악범을 체포할 때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극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해서 그 저항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는 단지 이 군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이렇게만 표시하고 있지만 파송된 군대는 두 무리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성전에 기속되어져 있는 경비병들이었고 또 하나는 로마 군대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군인들까지 체포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철저하게 로마 군대와 연결되어 있는 이 정치적인 어두운 면이 함께 포함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 군대들과 군호를 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군호라는 말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신호, 표시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내가 입을 맞추는 자를 잡으면 된다. 그렇게 표시를 남기게 되죠.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라고 인사하는 이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사람을 속이려 할 때 또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려 할 때 인사하고 미소 짓고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바로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50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친구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주 친한 친구에 대한 호칭이 아닙니다. 굳이 우리 정서에 맞는 표현대로 하자면 이보시게 그 정도 해당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범하게 부르는 호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시면서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50절이 기록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잡으러 왔기에 나를 잡아가라 하시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왔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룟 유다의 손에 맡기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51절로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둘째 문단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려고 하는 순간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어서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길을 떨어뜨렸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그만큼 이 장면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장면으로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 이 칼을 빼어든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가 칼로 쳐서 길을 떨어뜨렸던 그 종은 말고다 하는 내용, 그래서 누가 누구를 공격했는지를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길을 다시 붙여주셨다 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2절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유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둘째 이유는 53절,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사용할 것이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사용하지 그 베드로의 작디 작은 호신용 칼을 의지했겠느냐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죠. 12군단, 이것은 6,000명 단위의 군단 12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72,000명쯤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으심에도 주님께서 군단을 부르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칼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순순히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보게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55절, 5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셋째 문단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에 대해 책망하시는 말씀이 등장하죠.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성전에 계셔서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더라,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그들이 마치 흉악한 강도를 잡듯이, 반란을 일으킨 테러범을 잡듯이 그렇게 중무장하고 왔으나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의 순종을 위해 순순히 그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불법한 자들의 손에 이끌려 잡혀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도망할 것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응해졌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대로 예수님은 잡히시고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는 말씀이 기록된 셋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는 거짓된 입맞춤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밝은 인사로 그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와 같이 거짓된 행동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의 행동이기에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진실, 어느 때든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칼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려던 제자들에게 칼로 자신의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는 제자의 삶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될 제자도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